자, 이번 달 쉐바덜입니다. 이 쉐바덜은 성경적으로 11번째 달인데, 이 쉐바지라는 단어는 이 지팡이라는 단어예요. 지팡이, 규, 혹은 막대기, 혹은 권력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쉐밧이라는 단어는 아카드로 보면은 강타하다, 때리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쉐밧의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면, 보통 목자들이 양을 치러 가면서, 양을 몰고 가면서, 양들이 만약에 어디 벗어나면은, 야, 너 가지마. 야, 가지마. 불러 모으는 형태의 어떤 지팡이. 그래서 이 지팡이는 약간 우리를 어떤 일탈하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조금 훈계를 하거나 권면을 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는 지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쉐바덜이라는 이 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면하여 뭔가를 교정하는 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때 교정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달. 저는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토라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며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에게 혹여나 아직까지 교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또 올바른 길로 가야 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그런 한 달이 되시길 바라며, 이런 내용들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번 주 토라 포션이더라고요. 이번 주 토라 포션 보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교정하시는 10재앙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나중에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의미까지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은혜가 담겨 있는 달이 이번 주 한 주 토라 포션 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열재앙과 출애굽과 절기를 다 나누면 내일 아침에 끝나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오늘은 짧게 제가 열재앙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열재앙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죠. 이 10재앙 우리가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혹시 10재앙 다 외우고 계시나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재앙은 피재앙,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 세 번째는 이재앙, 네 번째는 파리재앙, 가축 전염병 재앙, 종기 재앙, 우박 재앙, 이렇게 쭉 되는데, 암기하기 좋은 방법이 뭐냐면 빨간색 읽으면 돼요. 1, 피, 2, 개구리, 3, 2, 4, 8, 2, 5추, 6종, 7, 우, 8매, 9, 흑, 집, 장자. 이렇게 외우면 빨리 외울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1, 피, 2, 개구리, 3, 2, 4, 8, 2, 5추, 6, 종, 7, 우, 8매, 9, 흑, 10, 장자. 이렇게 10재앙을 외우시면 쉽게 외울 수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10재앙을 내리셨잖아요. 분명히 이 순서대로 10재앙을 내리신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맞죠? 그래서 이 순서를 외우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재앙을 내리시는데 왜 10번의 재앙을 내리셨을까? 혹은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셔야 됐을까? 이 부분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0재앙 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한번 발견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한 우리 레올람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10재앙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 10번의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게 10번의 재앙을 내리셨을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교회에서는 바로가 완악해서 10번의 재앙을 계속 때리셨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데 물론 바로가 완악했죠. 실제로 완악했죠. 근데 이렇게 바로가 완악해서 10번의 재앙을 때리셨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 바로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바로에게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완악한 바로가 하나님의 징계로 10번의 징계를 맞으면 과연 하나님께 순종적인 온순한 사람으로 바뀔까? 어때?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을 때리셨는데 바로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절대 안 바뀌었죠.
왜? 우리가 지금 아까 좀 전에 읽었던 얘기, 아까 출애굽기 3장인데 3장 얘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바로가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인데 여러 재앙으로 애굽을 친 이후에야 바로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이 이야기를 언제 하셨냐면 모세가 시내산 떨기나무에 있을 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애굽에도 가기도 전에 미디안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를 여러 번의 재앙으로 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완악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셨어요. 심지어 뭐까지 말씀하셨냐면 나중에 너희가 열정이 끝나고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 패물까지 가지고 나올 거다라는 걸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어떤 계획들이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있을 때부터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생각해 봅시다. 과연 하나님이 이 완악한 바로를 순종적으로 바뀌길 원하셨다면 굳이 꼭 10번을 때리셔야 됐을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진짜 바로를 한 번만 세게 딱 때려가지고 이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장 어떤 최고의 바로에게 맞는 최고의 플랜으로 바로의 마음을 싹 바꿔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번의 제약을 안 해도 한 번만에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지? 김단 학생. 아멘. 우리 9살 아이도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메인 목적,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메인 목적은 바로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가 회심하길 원하셨으면 바로에게 가장 좋은 플랜으로 하셨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바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바로가 아닌 다른 뭔가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일부러 10번을 때리신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일부러 딱 그 순서대로 때리신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이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너무 바로의 관점으로 생각해서 해석했다는 거죠. 이번에는 오늘만큼은 바로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무슨 의도로 무슨 목적으로 열장을 하셨지라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목적.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재앙을 내리신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목적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제가 중요한 3가지를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출애굽기 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 백성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나님은 열재앙을 통해서 내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6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기로는 여러 가지 어떤 열장의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라. 내가 여호와인 걸 알아라.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때리신 거예요. 10번의 재앙을. 그리고 이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목적으로 열재앙의 사건을 의도적으로 계획하셔서 일부러 그 순서대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목적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애굽 모두가 여호와인 줄 알아서 모두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시더라. 이 관점, 이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열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열장을 해석을 해볼 건데 우리가 이 열장을 어떤 방법으로 해석하는지도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샘플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샘플. 자, 혹시 이 중에서 삼국지를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삼국지 다 알죠? 자, 삼국지를 어떻게 읽어야지, 어떻게 배워야지 가장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자, 원래 삼국지는 옛날에 중국 그 책이었죠. 책에 글자로 삼국지를 읽는 것과 요즘에 보면은 그림으로 되어 있는 삼국지 책이 많아요. 그림으로 만화로 삼국지를 배우는 것과 요즘에 또 영화도 많이 나오죠. 영화로 삼국지를 배우는 것과 대신에 이때 영화는 최대한 각색되지 않은 삼국지 내용을 그대로 영화로 만들었을 때를 전제하는 겁니다. 또는 요즘에 삼국지에 대한 게임도 많아요. 게임으로 삼국지를 배우는 것과 이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어떻게 삼국지를 배워야지 가장 쉽고 재밌고 삼국지를 가장 깊게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요? 아마도 영화를 보는 게. 왜? 예를 들어 생각해봐요. 지금 관우랑 어떤 장수가 싸우고 있는데 책으로 보면 관우가 누구랑 싸웠는데 관우가 이겼다. 이 내용이 끝이잖아. 맞죠? 그런데 만화로 보면 어떻게 됐어요? 창, 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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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우가 이겼다. 뭐 이런 느낌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는 거지. 근데 영화로 보면 어때요? 호호호호호 하면서 몇 분 동안 싸우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서 관우가 무슨 무기를 들었고 상대방은 무슨 무기로 어떻게 때렸는데 관우가 어떻게 막아서 어떻게 치고 이런 내용까지도 영화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게임으로 보면은 뭐 게임도 좋죠. 근데 게임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책의 내용과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영화로 보는 게 가장 그 시대 당시의 어떤 분위기, 문화, 어떤 대사를 했고 어떤 감정이었고 뭐 어떤 것들인지 가장 조금 디테일하게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맞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책보다는 그림으로, 가능하면 그림보다는 어떤 영화로, 어떻게 보면 영화보다는 실제 내가 관우가 되거나 실제 내가 그 인물이 되어서 내가 그걸 겪는 게 어쩌면 더 생생하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배워보면 어떨까?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보면 어쩌면 성경은 지금까지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을 글자로 읽었지만 성경을 만약에 만화로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꾸며서 생각을 해본다든지 혹은 더 나아가서 영화로 더 생생하게 성경의 내용을 생각해 본다든지 혹은 내가 실제 그 인물이 되어가지고 내 앞에서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아마 성경의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단 내 마음대로 왜곡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안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근거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을 때 아마 성경을 조금 더 깊게 훨씬 더 많은 부분의 어떤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관점으로 10장을 해석해 보자는 거죠. 이러한 관점으로. 단순하게 글로만 해석하는 거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10장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의미, 어떤 마음이 변했고 아무튼 이런 관점으로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접근한 방법이. 자, 먼저 첫 번째 재앙은 피재앙이에요. 피재앙.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바로를 만난 다음에 지팡이를 탁 드니까 나일 강물이 피를 변했어요. 새빨갛게 피로 변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나일 강물만 피로 변한 게 아니라 애굽에 있는 그 웅덩이라든지 못이나 시내나 물덩이나 다른 것들도 심지어 그 나무 그릇이나 어떤 그릇에 있는 물까지 다 피로 변한 거예요. 전부 다 피로 변했어.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마실 물이 없잖아. 다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하니까 당장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지는 그 딱 상황이 되었을 때 바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 성경에 있는 걸 찾아보면 일단은 먼저는 요술사도 물을 피로 변하는 걸 만들 수 있어요. 바로한테 보여줘요. 이런 거 나도 할 수 있어요. 하고 바로는 물이 피가 됐어? 그냥 뭐 그런갑다. 뭐 관심 없다 하는 내용이 실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가 관심이 없어 한다는 게. 왜 관심이 없었을까? 바로는 왕궁에 가보면, 왕이니까 왕궁에 가보면 맛있게 널려 있어. 굳이 물을 안 마셔도 되잖아. 뭐
포도주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포도주도 피로 변했으면은 과일을 먹어도 되고, 뭐 다른 어떤 거든 마실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는 물이 피가 변해도 그다지 힘들어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다른 게 많으니까. 그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그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 그 시대 당시에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살고,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나일강 중심으로 삶이 패턴이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나일강 물이 너무나 중요했는데 그 물로 씻고 뭐 빨래도 하고 뭐도 다 해야 되는데 나일 피로 변했어. 일단 목마른데 마시려니까 저기 생선 몇 마리 떠다니고 냄새 나고 못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굽 백성들. 물 마시고 싶었는데 물을 못 가니까 어떻게 구하냐면, 강가 가까운 데 가가지고 땅을 파면 이 핏물이 흙 때문에 여과가 돼가지고 그나마 마실 만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물에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억지로 땅을 파가지고 물 한 컵 구해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생활을, 시간을 보냈겠냐고. 근데 이게 애굽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똑같은 고생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피제양 때 엄청 고통스러웠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엄청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일어났어요. 개구리 재앙. 나일강에서 무수히 많은 개구리가 올라옵니다. 개구리가 올라와요. 자, 개구리가 올라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너도 오늘 너무 시끄러워요. 자, 우리 보통 시골에 가서 하룻밤 잔다고 생각하면, 밤 시골에는 조용하잖아요. 저기 귀뚜라미 우는 소리도 들리고 개구리 우는 소리도 들리고, 맞죠? 그걸 몰라 좋아하는 사람이 좋죠. 그 소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지만, 그 시골에 갔는데 개구리가 만 마리가 한 번에 같이 운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시끄러울까요? 얼마나 시끄러울까요? 바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에 개구리가 몇 마리 올라올 때는 어때요? 병사들이 많으니까 너 저 개구리 조금 잡아봐, 좀 치워봐 라고 부하가 병사들한테 부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명령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썼어. 그런데 개구리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부하들한테 뭐 이거를 치워라, 뭐 제거해라 라고 명령을 내려도 너무나 개구리가 많으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처음에는 관심 없다가 개구리가 너무 많아지니까 귀찮기 시작한 거예요. 좀 자야 되는데 잠도 못 자,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무 귀찮으니까 이 개구리 좀 없애줘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개구리를 없애주는 거죠. 이때 바로가 모세한테 부탁한 거는, 내가 개구리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이런 게 아니라, 귀찮아, 이거 좀 치워줘,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귀찮아, 시끄러워, 불편하니까. 근데 그 시대의 애굽 사람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개구리가 막 수만 마리가 있어. 밥을 먹으라고 밥솥을 열었는데 개구리가 있어. 먹으려고 하니까 개구리가 숟가락이 올라와. 엄청 시끄러워. 엄청 징그럽고 시끄럽고 불편했겠죠. 힘들었다는 거지. 그런데 바로가 명령해가지고 개구리가 없어지게 됐어. 근데 막상 없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 개구리가 다 죽었잖아요. 죽고 나니까 그 시체를 누가 치워야 돼? 애굽 사람들이 다 치워야 돼. 이것도 귀찮았는데 청소까지, 시체도 청소도 해야 되고 냄새도 나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런데 이 힘든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겪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개구리 때문에 힘들고 시끄럽고 불편하고 냄새나고 모든 과정을 똑같이 겪은 거예요. 똑같이 싫었겠죠. 힘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재앙이 시작합니다. 모세가 땅에 티끌을 딱 치니까 티끌이 다 이가 돼가지고 사람들 몸에 다 이가 다 달라붙어 있어요. 우리 몸에 이가 달라붙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간지러워. 막 계속 끓다 보면 피부병도 생기고 발진 막 생기고, 맞죠? 바로도 똑같아요. 바로에게도 몸에 이가 붙어가지고 간지러워. 그러니까 바로, 근데 대신 바로는 왕이잖아. 신하 보고 와가지고 좀 끌고 줘봐, 좀 끌고 봐 할 수 있잖아요. 혹은
왕이니까 내가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물로 마음껏 샤워를 할 수 있잖아. 이때는 지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씻어가지고 가려우니까 그냥 깨끗이 청소하면 되잖아. 그래도 가려우면 어떻게 해요? 그 왕궁에는 약사 불러가지고 그 피부 가려운 거 용구 좀 발라봐. 바로는 어떻게든 가려운 거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시대, 왜? 그 시대 애굽은 그 시대 당시에 가장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이런 역사 자료를 보면 그 시대 애굽 사람들이 맥주도 만들어 먹었대. 그럴 정도로 그 시대 문화 안에서 엄청 기술력이 좋은 사람들. 그 시대. 이런 연고쯤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는 이런 가려운 것 정도에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이 재앙에서는 모세를 부르지도 않았어요. 모세한테 이 해결해 주세요라고 부르지도 않았다니까. 왜?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재앙 때까지만 해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보내줄 마음 제로. 그런데 그 당시에 애굽 백성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온몸 막 이가 달라붙어 있어. 끌고도 계속 간지러워. 그 시대 과연 애굽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샤워를 하고 막 내가 필요하면 용고를 바르고 할 수 있었을까요? 힘들다는 거지. 고스란히 그 가렵고 힘든 것들을 다 겪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시대 당시에 용고가 어디 있어? 좋은 왕이나 귀족들만 용고를 바르지. 엄청 힘든 시간을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모두 겪어야 되는 고통이었어요. 이 첫 번째, 세 번째 이 재앙을 겪으면서 바로의 반응은 어땠냐면, 조금 귀찮지, 불편하지. 그래도 나는 왕이니까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내가 내 부하들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도 있고 약을 써도 되고 어떻게 하다니까 불편하지만 충분히 나는 괜찮아, 참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내줄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지.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어떠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 동안 계속 불편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럼 사람이 힘들면 어떻게 돼요? 원망을 하게 되잖아. 원망. 누굴 원망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믿는 그 신, 그 이상한 나쁜 신 나를 힘들게 하네. 그 신을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신을 원망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어차피 그 신을 안 믿어서 내가 재앙을 받았다가 쳐. 근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을 믿잖아. 근데 그 신을 믿는 그 백성들도 똑같은 고통을 다 겪고 있네. 내가 믿는 애굽 신은 최소한 그 신을 믿고 있는 나를 괴롭히지 않는데 저 이스라엘 신은 자기를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상한 신인 거예요. 너무 이상한 신인 거지.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엄청 고통스러우니까 그들 중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나오겠죠. 이들이 왜 원망해? 나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나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안 믿어서 힘들면 납득이라도 되지. 믿고 있는데 힘들게 만드는데.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상당수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진짜 모세가 말하는데 그 말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네? 근데 이건 아무리 봐도 모세가 한 건 아닌 것 같고 진짜 하나님이 한 건 맞는 것 같아. 모세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너무 대단하면서도 두려우면서도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대단하신 분입니다. 너무 무서워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겠네요. 라는 어떤 그런 반응이 나타날 거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나누어지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재앙이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재앙을 바로는 어때요? 바로는 전혀 안 불편했다고. 바로에게는 재앙이 아니었다는 거죠. 분명히
바로가 완악해서 열장을 내렸는데 바로에게는 전혀 재앙이 아니야. 백성들만 힘든 거지. 그럼 하나님이 내가 바로를 힘들게 하려고 열장을 세 번째 재앙까지 내렸는데 내 계획이 좀 미스인 것 같은데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일부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이 의도가 어떤 의도냐? 네 번째 재앙 때부터 이 의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이 시작되었어요. 애굽 온 땅에 파리떼가 드글드글드글해. 파리떼가 드글드글하면, 근데 드글드글한데 고센 땅은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고센 땅은 파리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자, 지금 레올람에 파리가 한 마리 날아다녀요. 어때요? 신경 쓰이잖아. 말씀 좀 들었는데 막 내 앞에서 파리가 지나가. 잡을 수도 없고. 근데 이 레올람 안에 파리가 100마리가 있다며. 이거는 장로님 파리 좀 잡아주세요. 근데 이 파리가 만 마리가 있다며. 그게 애굽의 상황인 거예요. 그게 애굽의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 어때요? 이 파리 재앙. 너무 불편해. 내 앞에, 눈앞에서 막 파리가 날아다니는 것도 괜찮은데 내 얼굴에 달라붙어 있어. 밥을 먹는데 내 숟가락에 파리가 달라붙어 있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불편하고 산만하고 잠도 잘 못 자겠고 엄청 불편하다는 거지. 왕궁 안에 파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때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도저히 불편해서 못 살겠다, 제발 좀 파리 좀 없애도 부탁을 한다는 거죠. 불편하니까. 하지만 이때 뭘 제안하냐? 그래, 내가 부탁을 하니까 네 원하는 건 들어줄 텐데 대신에 밖에 나가지 말고 애굽 안에서 제사 지내. 바로가 그 제안을 한 거예요. 불편한데 부탁은 해야 되겠고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 없으니까 그래, 요 정도까지만 내가 들어줄게. 애굽 안에서 제사를 지내자.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파리 재앙 때, 파리 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너무 불편해, 너무 힘들어, 이거 너무 힘들어. 똑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생은 바로나 애굽 사람이나 똑같았죠. 자기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힘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딱 쳐다봤어.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파리 재앙이 없네? 이제부터 저 이스라엘의 신이 이제 얘들을 좀 편애하는갑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맞죠? 그 전까지는 같이 고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그래, 너 좀 편하겠네? 좀 부럽네? 그냥 좀 부럽다 정도. 근데 부럽지만 내가 굳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고센 땅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부러운 건 부러운 거고 내가 굳이 애굽에서 고센 땅으로 갈 필요가 없어. 애굽 땅에는 내 집도 있지, 직장도 있지, 돈도 있지, 밭도 있지. 내 할 것 천지인데 그걸 내버려 두고 고센 땅에 왜 가? 갈 필요가 없지. 그냥 그래, 너 좀 조금 부럽네? 딱 요 정도까지. 애굽으로, 고센 땅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아까 세 번째 재앙까지 겪으면서 여호와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호와를 원망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일부는 어쩌면은 하나님이 싫기 때문에 고센 땅 밖에 나가 있었지 않을까요? 혹은 내가 애굽 사람들과의 어떤 뭔가 관계 때문에 내가 고센 땅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과 뭔가 비즈니스 때문에 고센 땅 밖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지 않았을까요? 맞죠? 근데 그들에게는 파리 재앙이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찾아왔잖아. 그들은 파리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어떤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고센 땅, 요셉이 지정해준 그 고센 땅을 경외하는 자들은 죽거나 사나 고센 땅 안에 있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내가 고센 땅 안에 있다 보니까 어때요? 아무 일 없어. 그러면은 이 모습을 본 고센 땅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나도 고센 땅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내가 고센 땅 밖에 있으니까 저 파리 재앙 때문에 힘들었는데 고센 땅 안에 있으니까 평안하네. 내가 고센 땅 안으로 좀 옮겨볼까? 왜? 어떤 사람이 고센 땅 밖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친척들은 다 고센 땅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센 땅 안으로 되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원망해서 고센 땅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은 파리 재앙을 겪으면서 고센 땅 안으로 다시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래서 파리 재앙을 겪게 된 애국과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심리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변화됐냐면 바로는 네 번째 재앙까지 겪으면서도 상당히 불편했지만 불편한 건 불편한 거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바로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처음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재앙을 겪으면서 엄청 고통스러웠어. 힘들어서 이스라엘의 그 이상한 신을 원망은 하겠지만 내가 굳이 애굽에서 고센 땅으로 이동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처음에 애굽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이든 어떻게든 내가 고센 땅 밖으로 떠나 있다가 혹은 여호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가 내가 파리 재앙을 겪으면서 내가 고센 땅 밖에 있으니까 이렇게 힘드네. 나도 다른 사람처럼 고센 땅 안으로 들어가면 좀 편하겠네. 라고 하면서 고센 땅 밖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고센 땅으로 되돌아가야겠다는 어떤 회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센 땅 안으로 들어오는. 그리고 고센 땅 안에 있던 사람들은 내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는 힘들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네.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 우리에게 파리가 많아진다고 해서 무슨 피해가 일어나죠? 불편할 뿐이지 파리 때문에 피해를 보진 않아요. 무슨 피해를 봐? 그러니까 더럽고 불편한 거는 내 감정인 거지 실제로 파리 때문에 피해를 보진 않는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네 번째 파리 재앙을 주셨던 거는 바로나 애굽 사람들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파리 재앙 때문에 내가 고센 땅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게끔 뭔가 변화의 뭔가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피해를 주지 않는 아주 가벼운 재앙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목적이 뭐냐? 고센 땅 밖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센 땅 안으로 불러 모으기 위한 목적의 가벼운 재앙, 다른 피해를 주지 않는 파리 재앙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리신 재앙. 그 상태에서 다섯 번째 재앙으로 넘어가요. 가축 전염병 재앙. 가축 전염병 재앙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애굽 땅 밖에 있는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일어나서 애굽 땅 밖에 있는 상당수의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축이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 재산에 손실이 오는 거예요. 왜? 그 시대의 가축은 아주 귀한 재산이잖아요. 그런 가축들이 죽어나니까 내 재산에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을 구별하셔가지고 고센 땅에 있는 가축들은 한 마리도 죽지 않더라. 은혜를 베푸셨죠. 자, 가축이 죽어나가니까 바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가축이 죽으니까 분명히 재산의 손실, 피해를 받죠. 피해를 받지만 불구하고 내 재산은 그게 아닌데 내 재산은 훨씬 더 많아. 그 정도 피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지. 그 정도 피해 입어도 끄떡없다는 거지. 바로는. 그래서 굳이 내가 재산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다섯 번째 재앙에 있을 때도 모세한테 부탁하는 내용이 없어요. 부탁을 안 해. 그리고 고센 땅에는 죽은 가축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확인하는 작업을 해. 그런데 피해를 안 봤죠. 열은 받겠지. 이스라엘 저 신이, 여호와라는 저 신이 자꾸 나만 공격하니까 열은 받겠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마음은 1도 없는 거예요.
자, 애굽 사람들에게 가축전염병이 나서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재산 손실이 일어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그래요, 가축이 죽은 거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애굽 땅을 버리고 골센 땅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내가 조금 손해는 봤지만 그래도 계속 애굽 땅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일반적인 대다수 사람이지 않을까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또 재산이 줄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애굽 땅에 있으면 이 계속 재앙을 내려가지고 내가 계속 재산 피해가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내가 골센 땅으로 옮겨야 되나?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골센 땅으로 이동하지 않을까요? 추가적인 피해를 없어서.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골센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골센 땅에 있었으니까 가축 재앙을 안 겪잖아요. 전혀 피해를 본 게 없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골센 땅에 있으니까 역시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네.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에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를 처음에 원망했던 사람들이 골센 땅 밖에 있다가 골센 땅 안으로 들어오니까 역시 하나님이 나한테 재산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이제부터라도 내가 좀 하나님을 믿어볼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이제부터 내가 좀 하나님 제대로 믿어볼까? 약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쩌면 믿음의 단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로.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 땅에 있어야 된다는 사람들은 그 애굽에 대한 어떤 애국심이 강한 사람들 아닐까요? 그래도 애굽이지. 애굽이지. 이런 사람들 아닐까요? 어떤 애굽에 대한 믿음이 조금 단단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6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6번째 재앙은 종기재앙입니다. 자, 가축전염병이랑 종기재앙은 질병인 건 비슷해요. 질병은 비슷하지만 5번째 재앙은 가축에 포커스를 맞춘 재앙. 6번째 종기재앙은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춘 재앙. 사람 몸에 막 종기가 생겨. 그런데 이 종기가 악성 종기야. 어떤 심각한 종기야.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고름이 나오고 얼마나 아플까요? 결국 그 종기 때문에 심지어 죽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엄청 힘들거나. 아마도 죽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나왔겠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이. 그런데 고센 땅에 보니까 고센 땅은 종기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예요. 이 모습을 겪은 바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종기. 바로의 몸에도 분명히 종기가 생겼을 겁니다. 수많은 요술사들 몸에도 종기가 생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종기가 생겼는데 바로는 종기 걸렸으니까 많이 아팠겠죠. 아팠지만 그래도 왕이잖아. 왕 안에 종기를 치료하기 위한 뭔가 피부 약 같은 연고 같은 거 있지 않았을까요? 아팠지만 약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 바로에게는 종기재앙이 위협이 아니었어요. 왜? 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6번째 재앙 때도 모세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부탁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즉 6번째 재앙을 겪으면 그동안에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0%.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 6번째 재앙 동안 바로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탁 안 했다니까요. 이 기간 동안 성경 안에서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부탁한 내용이 없다고. 시간이 지나니까 재앙이 끝이 난 거지. 이것도 질병이 막 돌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질병이 끊어진 거고, 6번째 재앙도 종기가 막 돌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끊어진 거지.
바로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제발 이 병을 좀 떠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니까 회복된, 그러니까 재앙이 끝난 거예요. 자, 이러한 경험을 애굽 사람들이 겪었다. 애굽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 몸에 막 종기가 생겨서 고름이 나고 내 옆에 이웃집 사람이 누가 죽었대. 이런 얘기를 막 들었어. 그러면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애굽은 애굽이지. 애굽에서 살아야지. 끝까지 애굽에 살고자 고집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 어떤 자들은 내가 재산 잃는 것까지는 내가 감수하겠는데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내가 목숨이 죽으면은 그 많은 재산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 어쩌면은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고센 땅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이동할지 모르겠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분명히 고센 땅으로 이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호와를 믿었더니 생명의 위협도 없어. 역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영광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전에 여호와를 원망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센 땅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없어졌잖아요. 내가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여호와를 원망하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왜? 지켜주고 보호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왜 원망해? 사라져요. 이들 사이에서 다 구원의 확신, 믿음, 그래 하나님만 믿으면 지켜줘. 이 힘든 재앙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6번째 재앙까지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7번째 재앙, 우박재앙으로 들어가요. 우박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아시나요? 하늘에서 불 섞인 우박이, 불이 섞였어요. 불 섞인 우박인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애굽이 건국된 이래로 이런 우박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무거운 우박, 엄청나게 큰 우박이 떨어진 거예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일단은 그 들에 있는 가축들이 죽어. 우박에 맞아서 죽어. 그리고 혹시나 운 없는 사람들도 우박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박이 어떻게 밭에 작물들의 피해가 일어나요. 농작물들이 우박에 맞으면 더 이상 또뿐만 우박만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불 섞인 우박이잖아요. 우박이 떨어진 자리에 불까지 나. 농작물 불 타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일시적인 현상. 그런데 우박이 밭에만 떨어집니까? 산에도 떨어지겠죠. 숲에도 떨어지겠죠. 우박이 나무를 쳐요. 나무를 치면 나무가 우박에 맞아가지고 상처를 입어요. 그런데 그 상처 안으로 우박이든 어떻게든 다르게 있던 그 병균, 그 나쁜 균들이 나무에 들어가서 나무가 앓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전 세계에도 우박이 한 번씩 오죠. 우박을 맞았던 그 지역은 향후 몇 년 동안 농사 수확량이 확 줄어들어요. 애굽에도 애굽 전역에 우박이 떨어졌으면 앞으로 그 애굽은 향후 몇 년 동안 농작물 수익이 급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우박은 재산도 손실이 나고 가축이든 혹은 사람으로 죽을 수도 있는 어떤 생명의 위협을 겪을 수도 있는 재앙인 거예요. 그런데 고센 땅에는 우박도 내리지 않더라. 하나님이 할렐루야 지켜주셨더라. 이 일을 바로가 겪었어요. 재산도 잃고 생명의 위협도 받았어요. 그럼 바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그 전까지 내가 돈 잃은 거는 내가 그래도 어떻게든 감수하겠는데 돈을 앞으로 더 잃어야 돼? 내가 지금 잔고가 얼마 남았지? 근데 내 목숨까지 죽을 수도 있다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때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내가 잘못했다라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부르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마음이 한 30% 정도는 올라가지 않았을까. 6번째 재앙까지는 보낼 마음이 1도 없는 제로. 7번째 재앙부터는 한번 생각해볼까 한 30% 정도. 바로의 생각이 조금 변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재산도 잃어, 생명의 위협도 받아. 내가 계속 애굽에 있어야 돼? 고센 땅으로 가니까 내 옆집 사람들 얼마 전에 고센 땅 갔는데 고센 땅 간 이 사람은 피해 안 입었던데. 맞죠? 나도 고센 땅으로 이동해야 될까? 어떤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애굽에 있어야지, 애굽 사람인데 라고 하는 사람은 완악한 사람인 거죠. 이 애굽에 계속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스라엘의 그 신이 다음에는 무슨 재앙으로 날 칠까? 두렵고 걱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애굽을 지켜야지라고 하는 어떤 완악한 자들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내가 재산도 잃었고 생명의 위협도 받았으면 이제는 그래 고센 땅 가자 라고 해서 일부의 사람들은 고센 땅으로 이동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우박재앙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래, 내가 고센 땅에 있으니까 재산도 피해 없고 생명도 안전하고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예요. 역시 우리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지. 하나님만 믿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졌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9장에 보면은 바로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지만 이스라엘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에요. 왜? 30%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계속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계속 불안해요. 요 10장의 내용은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7번째 우박 재앙을 겪은 이후에 이 애굽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나이까? 우리 애굽 망했습니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7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모세가 이미 알려줬거든요. 우박 재앙이 있을 거니까 들에나 밖에 가축들 두지 말고 다 집 안으로 들여 넣어라. 이 모세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종들과 사람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여서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모세가 했던 그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두어서 그대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 구절에 이 9장에 내어 있는 9장에 내어 있는 구절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7번째 우박 재앙이 일어나기 그 이전에 애굽 사람이지만 모세의 말을 들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애굽 사람이지만 고센 땅으로 이동하여 재앙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을 겪으면서 애굽 사람들이 서서히 모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서서히 고센 땅으로 이동한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번째 재앙은 실제적으로 10재앙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왜 터닝 포인트냐? 바로의 완악함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 6번째 재앙까지는 보낼 마음 제로. 7번째 재앙부터는 보낼 마음 30%. 조금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큰 터닝 포인트는 7번째 재앙쯤 되면 이제 고센 땅으로 넘어올 사람들은 웬만큼 넘어왔어. 7번째 재앙을 겪고도 애굽에 붙어 있어서 고센 땅으로 안 넘어온 사람들은 이제 넘어올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완악해서. 정확하게 애굽 안에서도 갈리게 된 거예요. 이제 이 7번째 재앙을 겪고 난 이후에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안 듣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지. 터닝 포인트. 이런 상황이 7번째 재앙까지 진행되고 그 다음에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시작됩니다. 자, 메뚜기 재앙은 우박 재앙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에서도 남아있는 뭔가가 있었어. 그 남아있는 거를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싹쓸이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은 싹쓸이 재앙이에요. 싹쓸이 재앙. 설거지. 이제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우박의 산으로 남아있는 그 채소들도 메뚜기가 다 먹었고 심지어 나무들까지 다 먹었어요. 나무 열매까지 없어. 메뚜기들이 다 잡아먹어서. 완전 초토화. 그리고 메뚜기들이 애굽 사람들 집에 가서 집에 있는 먹을 것까지 싹 다 먹었어요. 완전 이제 식량이 바닥난 거예요. 메뚜기 재앙은 완전한 게 이제 식량을 바닥내는 싹쓸이 재앙입니다. 이때도 고센 땅은 구별되어서 메뚜기 피해를 겪지 않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 일을 겪었던 바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메뚜기 재앙을 겪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우리 애굽 건재해. 아직까지 우리 애굽 괜찮아. 회복할 수 있어. 그래도 이스라엘 너희들보다 강해. 그러니까 너희 신 섬기러 가는데 장정들만 가라. 어린아이는 가지 마라. 라고 약간 뭐라고 하죠? 허세 부리는 8번째 재앙을 겪기 전까지는 허세 부리다가 8번째 딱 재앙을 겪고 나니까 인정되는 거라. 이제 애굽은 죽었다. 이제 애굽은 이제는 답이 없다. 성경에 보면은 애굽이 죽음에 왔다 하면서 막 모세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바로가 반성을 합니다. 8번째 재앙을 겪고 나서 바로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쯤 하면은 보내줘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보내줄 마음이 한 50% 정도. 아직까지 다 보내줄 마음이 없어. 자, 이러한 일을 겪었던 애굽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애굽? 이제 망했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나의 애국심으로 내가 지켰던 이 애굽 이제 망했어. 애굽 사람들한테 이제는 뭔가 소망이 없어졌어요. 왜? 당장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 만약에 뱅크런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의 모든 회사가 부도가 되고 대한민국의 모든 지금 경제가 스톱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가 스톱이 되겠어요. 막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사회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약탈자가 생겨나고 다른 사람 거를 빼앗아 가지고 어떻게든 막 이제는 질서라는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지. 질서가 완전한 사회가 붕괴가 다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이제 미쳐고 이제 봉기하고 난리 났어요. 이런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보니까 고센 땅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재앙을 안 겪었네. 한 번도 아니지. 아무튼 아직까지 여전히 먹을 게 남아있네. 나는 지금 먹을 거 없는데 고센 땅 가볼까? 고센 땅 가서 혹시나 먹을 거를 좀 얻어먹을 수도 있고 안 주면 빼앗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내가 고센 땅으로 가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센 땅으로 가볼까라는 거는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굴복해서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내가 어차피 지금 애굽에 있으면 나 어차피 죽어. 그러니까 고센 땅 가서 내가 어떻게든 뭔가를 조금 할까? 이런 마음이 사람들한테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자기는 알잖아. 내가 먹을 거 풍족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거 알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올지는 모르겠는 거야. 왜? 내가 먹을 게 많고 먹을 게 없다는 걸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저기 지금 옆에 지금 애굽 땅에서 막 봉기들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막 지금 난리 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알잖아요.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흑암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흑암재앙을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3일 동안 깜깜한 흑암이 왔어요. 자, 흑암이 나는 거는 해가 안 떴다는 건 아니에요. 태양은 뜨죠. 태양은 뜨는데 어떤 몇 가지 상황으로 해서 태양이 가리워진 거예요. 가리워져서 태양빛이 더 이상 애굽 땅을 비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태양이 가려지면 단순하게 어둡기만 할까요? 엄청 추워져요. 어두운 것뿐만 아니라, 왜? 어두우면 초라도 켜가지고 막 찾으면 되잖아. 추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집에 박혀서 집 밖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응? 집도 집 안에도 춥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재앙을 겪으면서 바로는 이제 애굽 망했다. 이제 답이 없다. 근데 당장 먹을 게 필요하잖아. 이제는 왕궁 안에도 먹을 게 없다고. 왜? 메뚜기들이 다 쓸어갔으니까. 왕궁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사람들은 가. 근데 양과 소는 냅둬. 왜? 이거는 우리 먹을 거잖아. 먹을 것만 놔두고 가라. 그럼 너 사람은 가. 가 된 거예요. 성경에. 이제는 보내줄 마음이 한 80%쯤 됐어. 사람을 보내야지만 자기가 더 많이 먹지. 사람이 많으면 먹을 게 적잖아. 사람은 가. 먹을 것만 줘.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애굽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해가 없어서 어두워가지고 추워가지고 내가 언젠가 고센 땅 가야 되는데 지금은 못 가겠네. 지금은 못 가는데 이 재앙만 끝나봐라. 내가 바로 이제 이 재앙만 끝나면 내가 이제 바로 고센 땅 가서 먹을 거를 내가 조금. 왜? 고센 땅에 안 가면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애굽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니까 지금. 어떻게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죽으나 사나 어떻게든 고센 땅을 갈 수밖에 없어요. 언젠간 내가 조만간에 곧 간다. 나 기다려라. 이런 마음이 되는 거지. 언젠간 간다. 애굽 사람들은 어때요? 일단 하나님께서 흑암재앙으로 일단 당장 애굽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는 막았어. 일단은 막았어. 근데 이게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지. 마음이 어때요?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불안한 거지. 계속 불안한 거지. 두려운 거고 근심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9번째 재앙이 일어난 상황이에요. 이미 애굽은 망해서 사회 내부에서 붕괴가 일어나고 사람들끼리 이제 약탈이 일어나고 난리 났어요. 이제 완전 아노미아, 완전히 아비규환 상태가 일어났고 애굽 사람들은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지? 전전긍긍하는 이런 상황까지가 9번째 재앙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10번째 장자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장자의 재앙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다는 말은 내가 아이가 몇 명이 있는데 내 아이 중 몇 명 중에서 첫째 장자만 죽은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이 장자면 내 남편도 죽었고요. 내 아버지가 장자면 내 아버지도 죽었고요. 내 할아버지가 장자면 그 할아버지도 죽은 거예요.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다고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애굽 사회 안에서 엄청난 인구 감소가 일어난 거예요.
장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강성한 애굽의 군사력도 같이 줄어들어요. 병사들이 인구가 있어야지 싸우고 먹을 게 있어야 싸우는데 먹을 것도 없지, 인구도 줄어들었지, 군사력도 줄어들었어. 노동할 힘도 없어. 노동력도 줄어들었어. 애굽의 어떤 생명력, 원동력, 애굽이 회복할 수 있는 이 모든 능력이 다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장자의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을 겪은 바로는 이제는 애굽은 노답, 답이 없다. 완전 망했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마음대로 해. 더 이상 내가 너희를 막고 싶어도 막을 수가 없어. 마음대로 해. 붙잡을 기력이 없어서 애굽 사람들을 보내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떻게 해보고 싶어도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애굽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장자의 죽음을 겪고 나서 나도 죽어. 어차피 나는 죽을 사람이었어. 내 장자가 죽지 않아도 어차피 나는 굶어 죽을 거였잖아. 내 장자만 죽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나는 죽는 존재였고 어차피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겠대. 출애굽하겠대. 그럼 어때? 그래 빨리 나가. 빨리 나가라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야지만 자기들이 골센 땅을 차지할 수 있잖아. 골센 땅을 먹을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빨리 나가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속히 나가라.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야지만 내가 골센 땅을 차지하니까. 골센 땅에 식량이 있으니까. 이런 상태의 애굽 사람들에게는 먹을 게 중요하지 은근 패물은 중요하지 않아. 은근 파면 내가 막 금덩이가 엄청나게 많아. 무슨 의미가 있냐고. 먹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줘, 뭐 은근 패물 줘. 필요 없는 거 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흐름이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내가 고센 땅 비워줄게. 대신에 금 줘, 은 줘, 귀한 거 줘, 패물 줘. 어차피 나갈 거니까. 어차피 하나님 말씀대로 나갈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어떻게 말씀하셨냐? 너희들이 애굽을 나갈 때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께 처음부터 은금 패물을 달라고 했을 때 아무 문제 없이 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왜? 먹는 게 중요하지 금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어요. 마지막에 확인을 한번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재앙을 겪지 않아서 뭔가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이제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지. 너희 그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아, 너 여호와 믿어?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 믿어? 라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 왜? 고센 땅에는 이미 5번째 재앙, 6번째 재앙, 7번째 재앙 때 애굽 사람들이 고센으로 넘어왔잖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보장이 없죠.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지. 근데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어딨냐고. 또한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미 골센 땅이 살기 좋기 때문에 골센 땅을 떠나겠다는 생각을 안 할 사람이 있잖아. 안 떠날 사람이 있잖아.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여호와 믿어? 너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근데 뭘로 믿으셨냐? 유월절과 무교절로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신 거예요. 너 여호와 진짜 믿어? 여호와를 믿으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 너희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먹고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는 걸, 그 행위를 보고 내가 여호와를 믿는지를 확인하겠다.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을 지켜야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증명이 돼요. 이거는 고센 땅에 살고 있다고 해서 여호와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순종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동을 보여야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행동을 보인 자들은 그래 이제는 나랑 같이 애굽을 나가자, 출애굽하자. 그런데 그 행동이 증명되지 않은 사람들은 애굽 안에서 똑같이 장자의 죽음을 겪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린 양을 먹더라도 애굽에 나갈 마음이 없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 인원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명, 싸울 수 있는 그 어른들만, 남자 어른들만 60만 명이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 아내들 이렇게 다 하면 몇 명 정도 될까? 아마 몇백만 명. 이 이스라엘 백성 그 고센 땅 안에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잡족들이 누구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5번째, 6번째, 7째 겪으면서 고센 땅으로 이동한 애굽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뜬금없이 갑자기 자 이제 출애굽하자 해서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출애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고 그 몰아가는 것을 동의해서 자기도 그 고센 땅에 있어서 그 일에 동참하는 그 애굽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신 거라고. 성경은 너무나 어쩌보면은 어떤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씀들이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뜬금없이 수많은 잡족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나오기 위해서는 그 전에 시간부터 준비가 되어야지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성경이 논리적이다. 그냥 이유 없이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장을 하시는데 진짜 그에 합당한 순서대로 그 일부러 다 계획하신 거예요. 너무나 치밀하도록. 와, 진짜 너무 놀라운데 저희 얘기가 믿기세요?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했다는 게 믿기세요? 애굽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갖고 굶주려가지고 막 이런 얘기들이 믿기세요? 애굽 사람들이 고센 땅으로 이동했다는 게 믿기세요? 진짜 믿기세요? 저는 안 믿기는데. 저는 안 믿겨요. 네, 지금까지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교회가 그렇게 안 가르쳐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그런데 이게 과연 진짜 있었던 일이냐?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가 확인하는 그 방법이 고센 땅이에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고센 땅은 어떤 땅인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고센 땅. 구별된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구별돼서 뭔가 조금 또 떨어진, 이스라엘 사람과 떨어진 외진 곳에 가서 살아라. 이게 고센 땅 아니에요? 맞죠? 우리들이 대부분 지금까지 생각했던 고센 땅. 실제 고센 땅이 어떤 땅일까요? 한번 봅시다. 여기가 고센 땅이에요. 지도에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크게 있는데 애굽의 가장 동쪽, 북쪽, 동북쪽에 있는 요 땅이 고센 땅입니다. 요 땅이 고센 땅인데 지도로 보면 요 부분 고센 땅이에요. 요 부분이 고센 땅인데 이집트를 애굽을 항공사진으로 보면 여기가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요. 나일강은 물이 있기 때문에 물 중심으로 이 식물들이 있습니다. 식물들이 있어서 지금 여기가 고센 땅이에요.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고센 땅이에요. 가장 좋은 땅. 식물들이 가장 많은 땅. 요셉이 자신의 그 가족들, 친족들, 그러니까 자손들, 친척들한테
애굽 안에서 제일 좋은 땅을 준 거예요. 제일 좋은 땅을 줬는데 이 고센 땅이 실제 어느 정도 크기냐면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사이즈랑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의 한 절반 혹은 3분의 1 정도 크기. 이스라엘 땅의 절반 정도의 1. 우리나라 지도랑 비교하자면 한 충청남도 정도 크기. 생각보다 커요. 생각보다 커요. 작지 않아요. 고센 땅이라는 땅이 작지 않아요. 지금의 이스라엘이 인구가 거의 한 800에서 100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한 절반 3분의 1 정도 사이즈니까 고센 땅에서 못해도 몇백만 명 살 수 있어요. 사이즈만 보면. 자, 이 부분이 이스라엘, 이집트인데, 이집트의 수도가 어디냐? 지금 현재 이집트의 수도가 어디냐면, 카이로예요. 카이로. 이 카이로를 여기로 맞춰보면, 고센 땅 제일 남쪽, 서쪽. 여기가 카이로예요. 자, 이집트의 수도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이 고센 땅이 우리가 생각했던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외진 땅이에요? 아니요. 가장 좋은 땅, 가장 애굽의 중심에 있는 땅. 그런데 이 이집트 사람이, 애굽 사람이 이 이집트 상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지금도 어떻게 살고 있냐면, 이 애굽에는 나일강이 제일 중요해요. 왜? 나일강에 이렇게 식물들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사는 인구 밀집도예요. 딴 데는 광야고 막 사막이고 이런 쪽에 사람이 거의 살 수가 없어. 많이 살지 않아요. 나일강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어요. 지금 카이로 있잖아요. 지금 카이로. 지금 현재 이집트의 전체 인구가 한 1억 명 정도 되거든요. 1억 명. 1억 명 정도 되는데 요 카이로라는 수도에만 3,2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카이로라는 이 수도에만 대한민국의 절반 인구가 살고 있다고. 요 지역만. 여기가 엄청 인구 가밀한 지역. 근데 요 땅이 고센 땅이라고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인구가 이집트 전체 중에 3분의 1이 살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이집트의 가장 중심 쪽에 있는 게 고센 땅이야. 가장 좋은 땅. 이 고센 땅이에요. 인구의 3분의 1이 살고 있는 땅. 하나님께서 그 고센 땅에 은혜를 베푸셔서 재앙을 겪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출애굽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 지도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열재앙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일으키신 목표는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강제적으로 너 유월절, 무교절, 절기 지켜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지켜지도록 하나님께서 열정을 통해서 인도하셨어요. 자연적으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도록 상황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완악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바로가 완악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지 못했다, 보내주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바로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애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었다고요. 애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애굽을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대한민국의 인구 중에 3분의 1이 미국으로 도망갔다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망해요. 바로는 어때요? 이걸 몰라요? 당연히 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난다? 애굽이 망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보내주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구의 3분의 1이 망하는데 어떻게 보내? 단순하게 바로가 마음이 나빠서 안 보낸 게 아니라고, 보내주고 싶어도 보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왜? 애굽이 무너지니까. 뛰어난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 못 보내주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 생각 없었으면 보냈겠지.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도저히 보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로가 완악한 거는 성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보낼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인구가 그만큼 많았다. 실제적으로 제가 3분의 1이라는 거는 지금의 지도에 제가 그냥 대비해서 제가 얘기한 거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보다 더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쩌면 절반 정도 될 수도 있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장난이 아니었다니까요. 이거를 도저히 보내줄 수가 없다니까. 절반 인구가 빠져버리면.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지도에 참고해서, 지도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애굽 인구의 전체의 3분의 2는 애굽 땅에 살았지만 3분의 1은 고센 땅에 살고 있었어요. 고센 땅은 완전하게 세상의 중심이에요. 애굽 세상의 중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구별된 곳이 아니에요. 세상의 중심인데 어떻게 구별돼? 그래서 얼마든지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으로 갈 수도 있었고, 애굽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으로 갈 수도 있었고, 애굽 사람이 고센 땅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왜? 넓게 붙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교류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그 당시에 애굽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결정에 따라서, 물론 쉽진 않았겠지만 거주지를 옮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 어차피 인구의 3분의 1이 고센 땅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실제 열장은 누구에게 내려졌냐면 애굽 인구의 3분의 2에게만 열장이 내려졌어요. 3분의 1은 열장을 겪지 않았다고. 고센 땅에 있어서. 그래서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재앙을 피하고 고센 땅으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선만 넘으면 되잖아. 조금만 넘으면 되잖아. 어차피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3분의 1 살고 있었고. 근데 실제로 이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안 넘어왔죠. 물론 넘어올 사람들은 넘어왔지만 끝까지 애굽 땅을 고수한 사람들은 안 넘어왔어요. 왜 안 넘어왔냐면 결과적으로는 애굽 땅과 고센 땅에는 서로의 문화가 달랐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사는 문화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문화가 달랐기 때문에 그 문화 차이 때문에 못 넘어온 거라.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 대한민국 생각해 보세요. 경상도와 전라도.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에 가서 살고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와서 살았나요? 서로 주로 안 살았잖아. 충분히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안 넘어갔잖아. 이런 똑같은 비슷한 시대인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얼마든지 넘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떤 문화, 어떤 자기의 생각, 어떤 자기의 감정, 여러 가지 때문에 실제로 안 넘어왔기 때문에 열장을 당한 거예요. 넘어왔었으면 열장을 피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센 땅 있어도 하나님께서 고센 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땅이 구별된 땅이니까 이 구별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다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뭐는 얘기해요? 나에게 있는 고센 땅이 어디지? 고센 땅을 찾아가자면서 자꾸 외진데 산으로 찾아 들어가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고센 땅을 세상의 중심에 있었어요. 고센 땅은 저 외진 산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의 중심에 있는데 이 고센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지키는 문화가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고센 땅에 내가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문화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내 장자는 똑같이 죽는 거예요. 내가 세상 중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문화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지만 그 땅이 고센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특별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문화 안에 있어야지만 그곳이 고센 땅이 되는 거예요. 순종, 구별과 순종. 자, 우리가 생각했던 열재앙과 실제 고센 땅을 생각하고 열재앙을 바라보면 실제 열재앙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 사람들 얼마든지 열재앙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안 피한 거예요. 안 피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과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는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열재앙의 과정은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의 과정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열재앙에 일어났던 그 패턴이 7년 대환란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재앙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만 마지막에 있을 7년 대환란 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관점으로 만약에 생각을 해보잖아요. 이러한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주셨지만 그 10번의 재앙하는 그 가운데서 애굽 땅에서 고센 땅으로 넘어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못 넘어온 사람들도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넘어온 거를 허락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시간도 있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풀어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여러 재앙을 치셨어요. 여러 재앙을 쳐고 특별히 나팔재앙을 치면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회개할 마음을 먹지 않더라.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7번째 우박재앙까지는 애굽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저는 고센 땅으로 넘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8번째 재앙 때부터는 넘어오고 싶어도 넘어올 수 없어. 하나님도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있는 사람들도 넘어오지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전반기의 환란, 7년 대환란 중에서 전반기의 환란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어서 회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반기 환란이 끝나고 나서 후반기 환란이 들어가면 이들에게는 더 이상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회개를 하지 않고 적그리스도가 세워져서 그 적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의 우리들에게 접목해 봅시다. 지금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이 절기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 모두에게 지킬 걸 요구하세요. 그런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고센 땅에 들어가서 고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 문화 안에 들어가야지만 여호와의 절기가 어떤지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들한테는 토라였잖아요. 우리가 토라 몰랐을 때 절기 지켰어요? 토라를 아니까 절기를 지키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토라를 배워서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토라를 알아도 절기를 못 지키고 토라를 알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제대로 믿으면 되지. 그때는 이미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 지금 우리들에게 열장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토라를 배워. 지금 절기를 지킬 마음을 먹어. 지금 옮겨. 지금 고센 땅으로 가야지만 할 수 있다고. 지금 못 가면 나중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요. 이게 10장에서 우리한테 말씀하신다니까요. 모든 애굽 사람들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고. 지금 수많은 토라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 말만 하지 안 지키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뭘 봐요? 고센 땅에 사냐 안 사냐를 보는 게 아니라 순종의 행동을 했냐 안 했냐로 보는 거예요. 수많은 토라를 지키더라도 행동하지 않는 자들은 장대의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토라를 지켜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있어? 진짜 지키고 있어? 행동으로 보여줘. 삶에서 행동으로 보여줘. 그게 고센 땅이에요. 이 일이 마지막 때 분명히 똑같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7년 대환란에서. 이 내용을 진짜 분명하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